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제목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주님을 못 만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우리 문제만 자꾸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말씀에 체험이 없고 실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따르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즉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도 이 거룩함, 구별된 것, 그 다음에 화평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도 이제 깨달아야 좀 인식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어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이런 기초적인 이런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데다가 무조건 우리가 간구만 해서 응답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화평에 대해서도 보면 팔복 중에 하나도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이 임할 때 화평함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화평,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좀 우리가 보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로마서 5장부터 한번 보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래서 이걸 누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을 누리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이제 성경을 막 암송하면 더 좋은데 암송이 되든 안 되든 막 읽어놓은 것이 좋아요. 제가 한번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암송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암송하고 이런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읽다가 일독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갈 때, 부산까지 갈 때, 서울부터 출발해서 지금 대전 가면 뭐가 있고 천천히 가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고 해서 다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근데 알든 모르든 고속도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눈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막 읽어놓으면 그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한 단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분명히 제 안에서 화평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진짜 나왔어.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평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님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도 해지만 거룩이 핵심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화평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하죠. 그 피로 아무리 원수됐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함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조원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 만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뭔가 화평하고 집중력이 생길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 그리스도의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면 분별도 잘 된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조그마한 먹물만 튀겨도 그냥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평하면 우리가 영분별도 잘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분별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그러니까
자, 뭐 여자는 교회에서 이제 잠잠하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화평이 임하면 질서가 탁탁탁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뭔 일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와지면 질서 있게 어떤 것부터 해야 이렇게 되는지 딱 이렇게 순서가 잡히고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가 탁탁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효과 있게 뭔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더럽고 우리가 어지럽혀지고 있으면요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컵을 이렇게 사용하고 밟아서 저 위에다 얹는 건데 내가 그 컵 쭈그러뜨린 거 봐도 거기 성품이 나온다니까. 그 성격머리들이 나와.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커피 마시고 그 컵을 쭈그락쭈그락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그만큼 일그러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화평함이 오면 일이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일을 너자로 이렇게 막 어지러 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각단이 탁탁 안 나고 막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고 그만큼 그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했다가도 또 요걸 보면 막 요거 화평이 없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말씀에 어떤 그런 체험이 없고 이러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가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그냥 더러운 내 마음에 화평함이 없는 내 마음에 육신의 마음으로 막 아무리 간구한들 응답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조함들이 이 화평과 거룩함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먼저 맞춰진 게 영적인 것에 맞춰져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건 안 구해도 사실 와진다니까요.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이 구별된 마음 거룩 이 따라져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좀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보면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이 나와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조원들이 거룩한 뭐가 와져야 돼? 생각이 와져야 돼. 거룩한 생각 자체가 거룩해져야지. 생각이 더러우면 거룩의 반대는 뭐요? 더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성품도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마음이 와져야 그 다음에 행실도 거룩한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조합들이 생각과 성품이 거룩해져야 행동이 삶이 거룩하게 나오지 이것과 이것 없이 거룩한 삶이 안 나와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본질적인 것을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 없이 우리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기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회개할 때 저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우리는 마음만 갖고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위 말해서 침입액인 것처럼 마귀도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과 우리 혼을, 영과 우리 혼과 육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이제 이렇게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 생각으로 가는 게, 제가 오늘 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거룩함인지 거룩함이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 혼, 마음과 육, 우리의 육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안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커피 끊으라고 하면 끊겠어요? 못 끊어져. 왜? 우리 몸에 그만큼 그런 것이 배겨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 몸에서, 우리 혈관에서 인식이 딱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못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한번 거에 사로잡히면 그거 못 끊는 거예요. 왜? 계속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거룩함. 그리고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더러운 성전에,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육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함들이 자꾸 깨끗하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물론 이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뭘로? 진리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기하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생각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된 게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그 현장에 말씀이 안 와지니까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딱 깨달아지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분이 돼요. 구분. 거룩이 된다 이 말. 거룩.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룩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화님들이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요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고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처리해.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뭐냐면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럽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뭐 묻고 그러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더러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조합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금식이 아니라 그 토에도 응답 안 주신다니까. 왜? 더러운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한 만큼 응답도 안 오는가? 이 구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와지면 구분이 되어져. 구분. 인식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게 내 영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딱 와지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들이 꼭 생각하실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말씀이 없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면, 조화님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죽을 자리 밀어넣어도 안 갑니다. 모르니까 가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렇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영혼, 속사람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와지도록, 말씀이 이렇게 자꾸 와져서 구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거룩한 마음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그런 말이야.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셔요.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15절에서 가서 보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더럽게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화평함, 평안함과 이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제 분열이라든가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와지니까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함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든지, 자,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마음, 거룩한 그런 공동체, 또 화평함, 이런 것이 와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근데 이 성경을 자꾸 개역 개정으로, 우리 지금 조합들이 읽는 건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우리가 썼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앞에 쓴 성경, 개역 성경이 훨씬 좀 무게 있고 힘 있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성경을 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은 똑같아요. 근데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는 돌아보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 두려워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돌아보아 그랬어요. 돌아보아. 돌아보아. 그래서 15절, 16절 맨 앞에다가 너희는 돌아보아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는
그 이제 헬라어로는 부정어 메라고 하는 단어, 그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부정어예요. 그걸 3번이나 사용함으로써 머뭇하지 않도록 너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머뭇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독하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제 다른 이런 뭐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앞서서 보라, 조심하라, 경계하고 있어라, 감시하고 있어라. 또 뭐 영어 어떤 번역 성경에는 유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돌아보아라 이 말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독하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감독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보아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돌아보아서 혹시나 이 은혜 받는 데서 주를 만나는 데서 떨어질까,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는데 그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과연 영적인 친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적인 친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목사님 처남하고 저하고 참 영적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녁 내 이렇게 때로는 이제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거기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잔디도 있고 세면 바닥도 있는데 이제 성도들 딱 가고 나면 그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철퍼덕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때도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기도가 제대로 안 되더만요. 그래서 자기가 중보기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제가 느끼거든. 옆에서 중보기도하면 내가 힘이 없는데 막 불이 탁 붙거든요. 그럼 막 새벽 5시까지 막 그렇게 날이 훤히 살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서로 이렇게 전도사님이 깨달은 거 또 내가 깨달은 거 그러냐고 또 서로 그러냐고 또 그러냐고 또 서로 그러냐 이렇게 이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10시간 기도해서 깨달은 건 나는 몇 분 만에 대화를 통해서 10시간 것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 것을 또 내가 깨달은 것 10시간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것을 몇 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확실히 빨리빨리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참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중요한데 드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마치고 중간에서 이렇게 만난답니다.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래서 조원들도 영적인 친구가 있어요. 내 약함도 내 영적인 모든 것도.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죠? 팍팍 바뀌어지고 팍팍 자라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제가 이렇게 교제를 보면 벌써 달라요. 교제가 팍팍 이루어질 때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여러분들이 한 달 내, 1년 내 기도해도 모르는 것 성령은 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1년 것을 그만큼 끌어당기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만났는데 섬다하다. 그 말이 뭐냐면 섭섭하다. 뭔가 좀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만나면 뒷꼭지가 좀 가려워. 뭔가 섬다하대. 좀 서로 이렇게 해줘야 할 이야기를 해주고 받아야 할 일 받고 서로 영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 직무유기예요. 제가 직무유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5절, 16절에서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더 깊은 의미로 가보면 잘 보세요.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중에 타락하든가 타락과 소위 말해서 배교 예수를 안 믿든지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내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다 보면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좀 심각한 사람들을 막 집중적으로 막 쪼아대면 마귀가 더 파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떠나게 만들어.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전문병원과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은 빠르다고 그랬어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자꾸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해보려면 더 튀겨져 나가 버려요. 반대로. 왜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그러니까 조감들이 기도할 때 더 마귀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 보면 이렇게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무를 도끼로 쪼개고 그러면 군뱅이가 나와요. 근데 짜게 놓고 있으면 군뱅이가 다시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 그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조함들이 마음이 이렇다 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막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를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우리 집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구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한 번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구나. 기도한다고 했는데 몰랐던 것이지.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 같은 때도 오늘 예를 들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나고 가면서 차 속에서 싸워. 얼마나 이거 황당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딴판을 이룹니다. 그때 제일 성질나. 딴짓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그다음에 사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 수준으로 못 가면 절대 마귀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목회자고 뭐고 소용없다.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조함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면 이 마귀 역사는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군뱅이 새끼가 지 정체가 드는가 다시 숨더라고. 그러듯이 조합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리되고 여기 와서 지 정체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움의 영의 정체가 드러났어. 야, 이 마귀 새끼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싸우게 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쫓았어. 근데 그냥 그때 말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나 그 이튿날 다시 싸워. 그래서 마귀가 다시 그러면 그렇지. 다시 원위치. 그래서 내 믿음이 다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만. 그 지자리 안 떠나고 이렇게 있어. 근데 지 정체가 딱 부딪히면 전쟁이라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연습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이라니까요. 현장.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딱 지배를 해서 어떤 기도를 시킬 때 이 영적 싸움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성령도 강력하게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만큼 우리 안에 묵었던 땅, 이렇게 돌과 같이 지금 굳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막 간절히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땐 금요일날 같은 그냥 가득 꿀밤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어. 그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인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 말이죠. 막 몸부림쳐서 지금 해야 할 때네. 그래서 자꾸 조합들 이걸 처리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연약함까지도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뭐 그런 이야기, 아이고 생긴 대로 논행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형성된 대로 행동해요.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조합들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인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냥 보여주셔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타진다 이 말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보세요. 촤라고 해서 돈 벌었어. 에? 갖고 막 돈이 모아졌어. 근데 그냥 누가 옆에서 그냥 일도 열심도 않고 그냥 맨날 뭐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 죽었어요. 얄밉잖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냥 되냐고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마음에 낙심이 안 오도록, 회의감이 안 오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뭐 바위에 물 흘려보듯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 그 괴로워요. 그 대통령도 내임덕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나중에 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심하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배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예수 믿을 때 확 만나고 믿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막 도끼로 딱 막 장작 패듯이 쪼개놓고 시작해야지. 전라도 말로 거슬러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신앙 거슬러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보면 시원찮게 구워지면요, 그 못 먹어요. 그 다시 구운다고 장작불에다 깊이 놓으면 절반은 타야 먹더라고.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만나야 돼. 그리고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게 말씀을 통한 메시지가 와지느냐 안 와지느냐,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나, 적어도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하고, 물론 진리가 와도 화평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님들이 같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는 들어가지 뭐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지만 에이 굳이 해봐야 뭐하냐 그런 생각이 오니까 이거 위험스럽더라고. 그러면 저도 손해지만 결국 여러분들도 손해예요. 아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저렇게 하니까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이 와줘야지. 뭐 기도들도 않고 뭐인데 아이 내가 혼자 뭐 해봐야 뭐하냐 뭐. 예?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진 자가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최고의 비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사람도 어떤 데는 말씀 안 하셔요. 그게 비극이에요. 교훈이 됐든 책망이 됐든 책망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인정할 만한가 두렵다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어떻게 보면 말씀과 영적인 관계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비유했는데 여행 중에 그 비유를 들어서 여행 중에 종종 꼭 뒤처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행도 젊었을 때 다녀야 되겠다. 늙어갖고는 여행 가면요 따라가지도 못해 제대로 보면. 성지순례도 가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맨날 뒤쳐져. 왜? 맨 걸을 때가 많거든. 옛날에 나이 연세 드신 목사님 아이고 그래 여행도 젊었을 때 다녀야 돼. 나이 들어서는 어디 가도 참 이게 따라다니기도 바쁘더라니까. 저도 이렇게 60이 넘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뒤처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그때 마귀가 꼭 틈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이므로 오늘 여기에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영적 퇴보. 그러니까 조원들이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가야지 퇴보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이 제가 해보니까 목회도 그렇고 첫사랑을 많이 잊어먹습니다. 성도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수평선도 그은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좀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 뒤쳐져.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따라가려면 힘들다니까. 자꾸 우리가 훈련을 시켜 경건히 훈련. 그러니까 운동도 몸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자꾸 한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몸이 굳어지고 이런 사람은 운동도 하기 싫습니다. 걷기도 싫어요. 맨 누워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살찌는 증상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눕고 싶어요. 게을름의 특징도 그겁니다. 그리고 밥맛이 좋아. 그럼 그냥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나. 그 살쪄버립니다. 그 세상 문화는 자꾸 편리 위주로 그렇게 해놨어요. 자꾸 뭐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뭐 TV도 앉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로봇이 밥도 떼먹여주는 로봇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귀찮다고. 그러니까 이거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 타락과 배교는. 그러니까 마귀도 막 끌고 가서 낭떠러지 딱 섰을 때 탁 쳐버리면 넘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셔요. 왜? 그렇게 두었다가는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이제 더 심각하지.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끝자락은 뭐냐? 은혜가 이렇게 퇴보되어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뭐냐? 결국 타락하거나 배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이제 조금더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막 뭐 하다 성질 나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질 나면 술 참습니다. 술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꼭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처리 안 되면 나중에 배교하고 문제 터지면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질 날면 담배 피우면 왜 마음이 시원해? 편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성질 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안 끌어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지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나중에 봐야 돼. 나중에. 그래서 가면 끝이 우리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한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은혜 받았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돈 다 뭐 망해먹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병들어 있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급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 우리 안에 화평과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며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도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